오늘 주일 10시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추워졌어요. 네, 우리 화면 앞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이제 김종윤 목사님이 제 대신 이제 설교를 해주실 텐데,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대타가 홈런 칠 때 큰 기쁨이 있다.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해 주시는 그런 기쁨. 그리고 제가 믿음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너부터 믿음을 좀 가져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또 서로 믿으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김종윤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목사님. 네,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윤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잡아주셨는데,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메시지 안에서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자인가?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비트코인, 도지코인, 뭐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열풍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일들도 있고, 뭐 손해를 봐서 뭐 기도 제목도 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모를 것이, 이게 실제로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 공간에 있는 어떤 그런 가상화폐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한다는 게 아직은 저에게는 그 개념이 이해되지가 않아서 뭐 그런 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들어는 봤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요건 아시죠? 네. 아주 익숙한 요 종이 한 장 5만 원짜리인데, 이 종이 한 장을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휴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5만 원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만약에 이 5만 원짜리가 길 위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주워서 헌금하시겠죠? 그죠? 이 분명히 종이 한 개에 불과한데 왜 우리는 그것을 5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 5만 원짜리를 벌기 위해, 이 종이 한 장을 벌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이 종이 한 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서로 맺은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화폐를 사용하고 또 벌려고 하고 잃어버리면 속상해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부의 기능이 무너지는 상황들의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지폐 더미들을 막 태우면서 땔감으로 쓰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 종이가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약속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국에서는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가면 무엇이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돈이지만, 이 돈을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상상으로 아마존 정글 같은 데를 가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죽 한 그릇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것이 5만 원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진다는 약속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융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믿고 있는 어떤 약속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금융 시스템의 약속을 그럼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행을 얼만큼까지 믿으시나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은행과의 약속을 5천만 원까지만 믿어야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은행이나 어떤 금융 당국이 파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 예금자 보험이라는 것에 그 은행들이 가입되어 있어서 한 개인당 5천만 원까지는 그 은행이 망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어디까지나 5천만 원까지인 겁니다. 그 이상의 돈은 은행이 우리에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실은 한국은행이라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돈을 맡겨두고 계시는 그 큰 은행들이라는 시스템을, 그 약속을, 내 돈을 지켜줄 것이고 때가 되면 잘 이 돈이 나가도록 해줄 거라는 약속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축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종이를 지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로 왜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키워드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신뢰하면 그 신뢰의 바탕에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아주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모습은 같은 상황인데 이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산지 주민을 다 내쫓습니다. 그런데 같은 한 구절 안에서도 그 하반절에는 골짜기의 주민들이 가진 철병거를 바라보고 그들이 무너지게 돼요. 오늘 설교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 앞에 모습 1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유다 백성들이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된 것이고요. 모습 2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 그 약속보다 철병거를 크게 봤을 때 그들이 무너지고 패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사사기 1장 전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냐하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미 사사기 1장 2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유다 족속이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 민족을 너희에게 붙였고 이기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을 믿고, 아까 1장 19절 기억하실 때 첫 번째 모습 때는 이 유다 백성이 그 약속만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가나안 족속을 쳐부쉈는데, 그 다음 바로 상황에서 철병거를 보고 약속은 확 잊어버리고 그들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대처하다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의 키워드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잠깐만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언어는 다 미래형의 약속입니다. 이미 다 주시고 나서 나 믿을래 하신 것이 아니죠. 보여줄 것이고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노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행동했죠.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부르시는 첫 장면에서부터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지만 이 약속이 자기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고 아내 사라도 늙어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큰 민족은 그냥 아들 한 명 없고 이런 상황이 막 마주하게 되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 중에 주님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펼쳐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죠.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암양을 반씩 쪼개서 좌우로 버려놓고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놓고 가운데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계약의 을에 관계에 있는 사람, 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약속을, 내가 갚기로 한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를 표현하는 언약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그림 보셨지만 원래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서는 누가 을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더 낮은 존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횃불의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임재하셔서 당신 스스로 그 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포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지킨다.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으로 쪼개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킬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후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록이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의 증거의 기록물들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참 많은 축복과 위로와 사랑의 약속의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 구절 중 한 구절만 우리가 오늘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한 구절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도 있지요. 어디 이 구절뿐이겠습니까?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살리심에 대한 약속의 구절은 정말 많이 있죠. 오늘의 설교의 구조는 간단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믿음의 전부이고 본질이죠.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생겨서 거기에 현혹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 믿음 그것이구나, 약속 믿고 행동하고 약속을 신뢰하면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바로 철병거 때문이죠. 그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 그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짧은 찰나에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지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했는데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게 그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40년 동안 이들이 어디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발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출애굽했었던 그 4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문화와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철제 무기들을 만들고 오늘 본문처럼 철병거까지 만들 정도로 이 군사 기술이나 여러 가지 도구의 이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점령하려 가봤더니 자기들은 지금 청동기 이 구리로 만든 칼 간신히 가지고 있고 그나마도 부족해서 많은 군사들은 농기구나 소 목축할 때 썼던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막다른 벼랑 끝으로 몰린 거죠. 무기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저쪽은 기관총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화살 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전쟁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들의 어마어마한 무기와 철병거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람한 대로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같이 이렇게 신뢰가 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이렇게 일들이 잘 풀려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래도 이만큼 버텨내는구나 싶은데 그마저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딱 오게 되고 어떠한 도움도 없는 어떤 상황들이 딱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지키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취하게 되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정말 벼랑 끝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아이를 갖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불안해지고 있었죠. 인생의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리게 되자 그들이 취한 방법은 뭐였어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명제가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참으면 이삭.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민족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막다른 벼랑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또 다른 예가 구약에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미 하나님은 주셨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곳엔 비록 거인족이 있고 성읍은 강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 믿고 들어가면 승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가봤더니 거인족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나마도 살만한 모든 땅에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이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노예가 됩시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래요. 주님이 그 모습을,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상황이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벼랑 끝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사실 그때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사기 말씀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정탐꾼의 예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만 승리가 있는 것이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패배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인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오늘 계속 말씀드리죠, 이 믿음은 약속입니다.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데, 어떤 인내냐면 벼랑 끝으로 몰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벼랑 끝에서 밀려서 떨어지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삶의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저의 삶의 간증을 나눌 때 2013년, 2014년의 일들을 나눕니다. 2013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지금도 함께 이제 사역하고 있지만 나비 워십 팀이라는 찬양 사역팀을 일구어서 앨범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아주 그냥 힘차게 시작했던 그 해가 2013년이었어요. 저는 이제 호기롭게 그 해를 시작했죠. 이제 사역을 할 준비가 되었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지금 돌아보니까 2013년과 2014년은 그렇게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었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2013년을 시작하고 사역을 막 하고자 했는데요, 사역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예배 모임에 사람이 많더니 점점 예배 모임에 찾아오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앨범을 이제 발매를 하고 계획대로 무언가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사역의 길들이 점점 막히고 사역에는 이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다른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거 자체만 하나로도 마음이 괴로웠는데 제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막 시리즈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말기암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사시지 못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될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의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그 짧은 생각에 이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사례비라든지 어떤 후원금이 들어올 거라고 제 나름대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 만큼의 이제 돈을 마련해 놓고 그냥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재정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덜컥 셋째의 임신 소식이 저희 가정에 들려오는데, 이게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저희 집에는 이게 너무나 큰 염려와 근심의 주제였어요. 이런 삶의 막다른 벼랑 끝이 막 2013년, 14년 초반 막 몰려오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빨리 해결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시작했던 나비오십이라는 사역을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 사역부터 그만두고 그 시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다른 일들을 내가 아니면 다른 사역지라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만나기 전도사에 있을 때부터 사역했던 그 팀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가슴 아프지만 다 정리해야겠다고 스스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청년 몇과 좀 만나자고 해서 어렵게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만 매주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씩 준비하고 연습하고 예배를 세우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렵고 힘드니 이제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는요, 저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청년들도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도 나의 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웬걸요? 이 청년들이 저보다 더 목사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 예배, 이 모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배하겠노라고 우리 약속했어요. 그걸 왜 갑자기 기억하는 겁니까? 그때 저희가 막 5-6명 막 예배 드릴 때였거든요. 우리 5-6명이나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만두게 되면 그 인도하심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우리 더 버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저에겐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대화를 마치고 혼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정말 속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소리쳤던 것 같아요.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뭘 더 욕심내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하겠다고요. 하나님, 안 한다고요. 안 할게요. 저 내려놓을게요. 저 욕심 안 부릴게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만하는 것도 못하게 하세요? 정말 그 순간에 제 힘으로, 제 계획으로, 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만두는 것조차 못하게 하시니까 정말 벼랑 끝에 서게 됐어요. 그렇게 벼랑 끝에 서서 며칠을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오래전부터 찬양했던 그 찬양 한 자락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려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찬양을 찬양 인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그냥 불렀는데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고 내가 노래하고 고백했었지.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의 구절 하나를 제 마음 가운데 툭 던져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약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맡기라고 하시네. 맡기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시간에 제 상상 가운데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돌덩이 같은 저의 염려와 그 벼랑 끝에 선 상황들을 올려놨어요. 되어지지 않는 이 사역, 힘든 나의 재정적인 환경들,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아버지, 홀로 남게 되실 어머니, 그리고 이제 태어난 셋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놓는데 제 상상이지만 정말 그 보자기가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막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손에 맡기라 그러셨죠? 주님께 맡기면 돌보신다 그러셨죠? 이 돌덩이들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이런 깊은 안정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저만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이 돌덩어리들을 다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맡아주시는구나. 확신이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잠잠한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 한쪽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반응했으니, 난생 처음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봤으니 이제 주님이 뭔가를 하시겠지? 하나님 계속 침묵하셨어요. 마음은 평안했지만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저희 가정이 비축해놨던 재정이 정말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한 달 한 달 들어가는 돈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이게 재정이 바닥에 나아가고 정말 문자 그대로 이제 한 달 정도 살 수 있을 만한 그 금액이 남아있을 그 즈음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031-706-3351. 이거 무슨 번호인지 아세요? 저희 만나교회 번호예요. 만나교회 번호예요. 지금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자리가 마련됐는데 혹시 할 의향이 있겠냐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만나교회에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그냥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주님 주시는 이 약속의 사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간증을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걸 꼭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서 보여주셔야 됩니까? 그냥 그 전에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그 전에 그래, 내가 약속한 거 이제 지킨다 보여주셔도 될 텐데 왜 꼭 우리에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고난과 고통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한 주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첫째는 썸띵의 단계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둘째는 나띵의 단계로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는 에브리싱의 단계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준비하고 있던 말씀과의 맥락이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2013년에 나는 나 스스로 썸띵인 줄 알았구나. 모세처럼 2013년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우리 청년 스태프들이 막 30-40명 되고 앨범도 나오고 나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 계획보다, 아니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볼 수 있겠지? 우리의 사역 성공할 수 있겠지? 저는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을 몰랐지만 지금 보니 제가 스스로 썸띵인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러셨지만 썸띵인 저를 사용하시지 못한 거죠. 사용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그 2013년, 2014년이라는 그 광야의 길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며 저를 나띵으로 만드셨던 모양이에요.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만두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띵의 자리로 저를 몰아넣으시더니 비로소 에브리싱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비슷한 구조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썸띵인 줄 알고, 혹은 그런 마음 품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취할 수 있는 썸띵의 방법들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벼랑 끝으로 몰려지기 시작해서 그 모든 방법들조차 사라지고 나 자신을 향한 기대조차 사라진 그 나띵의 단계에 놓여졌을 때 주님은 비로소 당신의 전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근육은 없고 운동은 싫어해도 알기는 엄청 많이 알거든요. 이 우리 몸의 근육이 언제 만들어지냐고 제가 배웠냐면,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아령이나 이런 걸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 때 이제 근육이 점점 힘들어지고 근육에 피로감들이 쌓이죠. 근데 더 이상 들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때에 한 번 더 해야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이 굵어지고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힘들어질 쯤에 웬만큼의 정신력이 없고서는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어 있으면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하면 그 힘든 때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의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굳이 그 벼랑 끝으로 보실까? 이 근육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근육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한 번 더 힘을 써야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셔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더 이상 방법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라는 힘을 한 번 더 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굵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모질게도, 때로는 모질게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퍼스널 트레이너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대가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벼랑 끝으로 모여서 네 약속 한 번만 더 믿고 나를 믿고 행동해 줬으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모습 1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요 앞구절에 유다 백성의 무기가 좋고 힘이 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철병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무너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노라고 이미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인내를 가지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 이 종이 뭔지 잘 아시죠? 여쭤봤죠.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믿으시잖아요. 이 종이 가지고 가면 웬만한 거 살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종이 한 장을 벌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종이 몇 장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심하고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국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의 그 약속을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얼만큼 믿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망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한국 돈 안 들고 다니실 거예요. 다 달러나 뭐 다른 걸로 환전하셔서 갖고 다니시겠지. 내가 봤을 때 한국은행 곧 망할 것 같은데, 한국 금융 시스템 곧 무너질 거야 라고 만약에 이 약속을 신뢰하시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 5만 원짜리 안 들고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5만 원짜리 들고 다닐까요? 한국은행을 믿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한국은행보다 더 든든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 있잖아요. 한국은행 안 망한다. 맞아요, 안 망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안 망하세요. 우리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파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이 벼랑 끝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돈보다도 훨씬 신실하시고 강력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인생의 많은 벼랑 끝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번 더 세상의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할 것이라. 우리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 모든 보따리에 싸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승리하며 나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하나님 전에 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께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으며 누군가 벼랑 끝에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벼랑 끝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누군가는 인생의 가장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텐데 저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7주 동안 믿음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놀라운 체험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들의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주